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기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불의하는 방법으로 남의 물건을 취하는 자 모두 다 저주를 받으리라. 약자와 병자를 학대하는 자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성적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무분별하게 행하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으리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을 해하는 자 저주를 받으리라. 게으르고 태만하여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 모두 다 저주를 받으리라. 그 몸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재물이 저주를 받으리니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가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를 받아 순식간에 망하게 하시리라. 너희 몸이 병이 들어 죽게 할 것이요 폐병과 인펙션과 더위와 추위와 몸의 썩음으로 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치실 것이요 하늘로부터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려 망하게 하실 것이며 악한 종기와 치질과 온갖 피부병으로 하나님이 치실 것이나 고침을 받지 못하리라. 네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열렬히 환영해 주셨는데 이렇게 저주를 쏟아부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좀 미쳤나 봅니다. 그렇죠.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그냥 정말 듣기만 해도 겁이 나는 소름 끼치는 저주를 쏟아 부었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너무 잔인하죠. 이것은 사실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를 피하려다가 이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는 그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 왕의 그 착취 가운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좀 건져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그 애굽 바로 왕의 착취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실은 이 바로 왕이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요구했던 육체적 고통들, 진흙 이기기, 땅 파기, 혹은 벽돌 굽기, 그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혔던 그 바알의 요구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들은 훨씬 더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은 그 바알이 주었던 채찍이나 아니면 더 고된 노동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저주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가 차라리 하나님의 종살이보다 낫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들이 그 바로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일들과 그리고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체험을 받고 살아가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경험했던 그 승리와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여러 기적들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 계명들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 정도는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는 설마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법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저주를 내리실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처음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별로 생각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때는 달랐습니다. 두 번째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온 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섬찟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는 그냥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을 두 번째로 듣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리고라고 하는 그 강대한 성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졌던 아이 성과의 싸움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 두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이죠. 이 둘을 나란히 여호수아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면 이깁니다.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무리 센 것 같다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망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성과의 싸움인데 여리고 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한켠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던 그 성입니다. 처음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들어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여리고 성 군인들의 그 막강함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아서 절대로 전쟁에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38년을 여리고를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공격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이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무장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성을 돌라고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바에 의하면 여리고성을 한 사람이 걸어서 도는데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돌았던 것 같지는 않지만 완전 무장을 하는 군인들을 뽑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성을 돌아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은 비장했어요. 이 강력한 군대와 그리고 그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싸워야 될까 하는 것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을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3시간 달렸다고 가정해 볼까요? 한 3시간. 아마도 떠나기 전에는 그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했겠죠. 자, 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이 성은 너무도 센 성이라 내가 못 돌아올지도 몰라. 그리고 나갔던 사람들이 아침에 나갔는데, 새벽에 나갔는데 오전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몰라, 그냥 돌고 가래. 그래서 한 바퀴를 돌고 왔단 말입니다. 2번째 날 또 한 바퀴를 돌았어요. 3번째 날 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성을 돌 때마다 성에 금이 가고, 그리고 벽에 흙이 떨어지면 돌만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7바퀴를 돌았다면 3시간 걸렸다면 몇 시간이죠? 21시간입니다. 파김치가 되도록 정말로 온 몸이 피곤하고 공고할 만큼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크게 함성을 치라고 해서 큰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비결이 뭘까를 생각해요. 그리고는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비결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 아니면 그 시도 가운데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땅밟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을 돌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을 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공식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그냥 도세요. 가서 그냥 한 바퀴, 뭐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주변을 뺑 도세요. 저는 제가 왜 저럴까 싶어서 궁금해할 정도로 한 바퀴 도시고, 둘째 날 또 한 바퀴를 도시고, 그리고 7번째 날 그냥 7바퀴를 도세요. 그렇게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넌 내 거다 하면, 그러면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직장이 있다면 그냥 그 직장 주변을 도세요. 그렇게 돌면 그 직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실 이왕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이 돈 것을 새벽에 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5일간 특세하고 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테니까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세에 꼭 참석하세요. 그러면 원하는 자매와 결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건가요? 아니,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무 말도 없이 성을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함성이 성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통성기도가 왜 중요한지 그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그 설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한번 외쳐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건가요? 아니죠. 여기에서는 어떤 비결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도 동의가 잘 안 돼요. 이런 이 이유들을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만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면 성 돌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줄 서, 그리고 와르르 무너뜨리셨으면 인간이 거기에 자기의 노력을 조금 더 가미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을 돌게 하시고, 그런데 그 노력을 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뭘까요? 순종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터무니없는 그러한 요구인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게 순종을 통해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불순종하면 그러면 그렇게 망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둘이 나란히 기록된 것은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차이를 경험하고 난 후에 마치 무슨 대단한 비결이라도 발견하는 것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자신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서 알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 상쾌한 마음으로, 정말 그 자신의 찬 마음으로 행진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는 알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알아서 답답한 것도 많습니다. 저는 제 몸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저 스스로 제 몸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비결, 방법 전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10kg만 빼면 됩니다. 지금보다 10kg만 빼면 돼요. 하루에 2시간 혹은 3시간씩만 운동을 하면, 그러면 저의 탁월한 몸매에 이 체력까지, 그리고 또한 몸매까지, 탁월한 외모에 몸매까지 갖출 수 있어서 자신감도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저는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음식은 닭가슴살만, 그리고 야채를 즐겨 먹어야 하고, 저녁 6시가 넘어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콜라를 끊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콜라에 중독이 되어서 근 40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자기 전에 매일 콜라 한 캔을 마셔야 돼요. 자기 전에 콜라 한 캔과 새우깡 한 봉지. 그것이 저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입니다. 제 아내는 그걸 너무 싫어해요. 특별히 이 과자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과자는 낮에 먹으면 맛이 안 납니다. 주로 침대에서 TV를 틀어놓고 그리고 TV를 보면서 그 이 과자를 새우깡을 먹고 다이어트콜을 한 모금 마시면 그 콤비네이션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죠. 너무 좋아요. 근데 제 아내는 너무 싫어해요. 자꾸 자고 있는데 오도독 과자 소리 낸다고 싫어하고 침대에 과자 부스러기 떨어진다고 제발 나가서 먹으라고 하는데 그런 제 아내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그 이 침대에 앉아서 과자를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 그냥 상상만 해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귀여운데. 하지만 저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콜라도 끊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맛있는 과자도 끊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을 혐오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갈 것이고 몸도 가벼워져서 그래서 저는 훨씬 더 건강하게 의욕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를 아시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항상 걱정하는 것이 이 다이어트 콜라와 밤참입니다. 그래서 콜라를 끊고 6시 이후에는 제발 먹지 말라고 몇 번을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지는 잘 알겠는데 그렇게 살자 생각하면 그냥 답답해요. 그냥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도대체 사는 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짜장면도 못 먹나? 아침엔 몇 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지? 저녁에 신방 가서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건가? 급하면 하겠지만 지금은 자신이 없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그 제 삶의 그 이 현재의 삶에 대한 그 안전지대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저에게 많은 청년들이 와서 묻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알잖아요. 알죠?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2시간만 기도하시면 돼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또 말씀 묵상하고 늘 찬송을 듣고 여러분 드라마 예능 끊어야 돼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자 생각하면 답답해요.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묻는 청년들의 의도는 그거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방법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 끊고 하는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알고 있는데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기쁘고 감사하기보다는 두려웠을 겁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건 자신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힘겹게 아이성과의 전쟁을 마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진군하기 이전에 북쪽으로 한 25마일 정도 진군을 해서 그곳에 모세가 이야기했던 한 골짜기에 그 백성들이 이르렀습니다.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었던 그 골짜기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의 2번의 전쟁을 마친 후에 수많은 전쟁을 눈앞에 두고 남녀노소 종들까지 모든 백성들이 양쪽에 서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그 골짜기 한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골짜기에 서서 큰 소리로 저주를 읽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은 자들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 에발산 기슭에 서 있던 그 반 이상의 그 백성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이 우상을,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리고 외국인들과 고아를 학대하는 자들은 모두 다 저주를 받으리라. 에발산 기슭에 있던 백성들이 아멘 하고 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을 해하는 자들, 그리고 또한 그 무분별하게 게으르고 태만하여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무분별하게 성적 쾌락의 노예가 된 자들 모두 다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그 백성들이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을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듣고 행하면 네가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너희들을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그리심산 쪽에 있던 백성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했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축복을 경험하고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저주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자기들의 그 죄성과 약함을 알고 있었다면 굳은 각오만큼 두려웠습니다.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능력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노하우를 알았다는 마음보다 오히려 나는 못할 텐데 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더 우리의 마음을 크게 흔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게 더구나 순종과 불순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모순되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종은 지속적이어야 하는 반면에 불순종은 단회적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동안을 정말로 정결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한 번의 실수로 그냥 그 10년 동안에 이루었던 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다가도 한 번 흔들려 넘어지면 그동안의 모든 순종이 다 불순종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물거품처럼 되어버리는 이 상황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그냥 자선을 베풀면 되는 거라면 그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지켜야 될 사명이 되지만 그렇게 살다가 이웃을 혹이라도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순종 그리고 모든 그 노력들이 다 허물이 다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면 사실은 이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공평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다리가 부러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데 축구 선수 생활을 하다 보면 다리가 몇 번씩은 부러지기도 한답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다리가 부러지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지만 다리가 부러질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축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리는 부러져도 나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한번 다리가 부러지면 영원히 불구가 된다면, 영원히 장애인이 된다면 아무리 축구를 좋아해도 여러분 축구 안 할걸요? 그건 진짜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그 저주를 읽었던 그리고 저주에 응답했던 그 에발 산에만 하나님이 번제단을 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번제단을 쌓을 때는 사람의 그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도록 하셨는데, 프랜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말하기를,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의지도 가미되지 않은 그러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는 그 번제단을 쌓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그 지속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게 하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넘어지고 그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길, 에발산 제단을 쌓아 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은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즉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에발산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주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그것은 철저하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선행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열심 있는 순종적인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넘어지거나 실패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다시 일어나야 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은혜로 산다는 말은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은 지 40년이 훨씬 넘었고 목사가 된 지 30년이 넘어서 지금까지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언제나 같은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흔들리고 항상 넘어지고 조그만 유혹에도 흔들리고, 그리고 또한 그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원망과 짜증이 생기고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저의 모습을 보면 이 도대체 사람이 변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참 안 변해요. 저는 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하리라고 기대하지를 않아요. 진짜로 제가 기대할 수 없는 이유는 설교를 하는 저도 안 변하는데 뭐 듣는 사람들이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꾸준히 설교를 하고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변할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하게 할 수 있는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혜 받아도 안 돼요. 그런데 은혜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입니다. 넘어지는 걸 아는데 또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니라. Can you do that?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그건 간음이래요. 스칼펙의 이야기에 따른다면 그냥 여자를 보고 예쁘다 말한 것도 간음이에요. 하실 수 있겠어요? Can you do that? No, I can't.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저에겐 그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이다. 너 할 수 있어? 저 못해요, 주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 길을 갔잖아. So I did it for you.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에게 주님이 이제 다시 물으시죠. So, would you do it? 한번 해볼래?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면 그 질문 앞에 저희는 할 수가 없어서 주님 저 못해요. 그렇게 못한다고 할 때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한번 해볼래? 하고 물으면 저는 넘어지는 줄 아는데 해보고 싶어요. 저는 흔들리는 걸 아는데 또 가고 싶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나는 흔들리고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번 해볼게요 라는 그 결심이 우리는 예배 때마다 회복되고 확인되는 거죠. 그리고는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될까요? 안 될걸요. 또 넘어지죠. 또 흔들리죠. 하지만 그 흔들림과 넘어진 가운데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못하는 걸 주님이 하셨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저의 순종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 임한 은혜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고 싶은 거죠. 넘어지죠. 흔들리죠. 당연히 우리는 잘 안 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또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은혜가 주는 감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인지 저는 애석하게도 현대 교회가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마치 거저 주신 그냥 사랑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애석해요. 은혜는 공짜로 주신 것이 그게 그 은혜의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죠. 하지만 그 free, 공짜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은혜의 핵심은 바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안 되는, 나는 정말로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셨다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핵심은 사실은 이 unworthiness가 강조되는 것이 freeness가 강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목회를 했더니 정말 그냥 성실하게 휴가도 가지 않고 열심히 목회를 했더니 교인 중에 한 분이 그거 좀 쉬엄쉬엄 하라고 조금 휴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서 플로리다에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별장에서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꿈이에요. 그 꿈은 깨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데 꿈이에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정말로 저에게 별장을 하나 사주신다면 저는 진심으로 고마워할 겁니다. 진심이에요. 저는 정말로 고마워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그걸 저 혼자 쓰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같이 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쉼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함께 쓸 수 있도록 저는 개방할 겁니다. 너무 고마워서. 하지만 만약에 저에게 별장을 주신 분이 저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별장 돌려드릴 겁니다. 그 별장이 좋은 것이고 공짜니까 귀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내 인생을 간섭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돼요. 그래서 저는 돌려드릴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요. 주셔서 좋은 거지만, 거저 주신다니까 고맙지만, 그렇지만 나는 받으면 안 되는, 아니 그거 없이는 나는 못 사는, 그런데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짜를 강조했지 unworthiness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기면 바로 저주가 임해야 되는 그 두려움과 공포,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절망 중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이것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죠. 바로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에게는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애석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가신 그 순종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별로 없고, 우리가 그 순종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받아주실 수 있었던 근거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순종에 클릭될 수 있었기 때문에, 클릭되게 만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우리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순종과 상관없이 믿음의 상태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된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믿음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믿음에 대한 강조가 오늘날 교회에서는 믿음도 마치 행위가 된 것 같아서 자기의 어떤 상태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어떤 분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왜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미국 NIH에서 새로운 약이 하나 나왔어요. 아직 임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약을 먹으면 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약을 가지고 와서 이 사경을 헤매는 분에게 그 약을 드리면서 말해요.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정말 살았어요. 그렇게 다시 살게 되었다면 아마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하는 그러한 반응은 그가 죽을 거라고 했는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겠죠. 깜짝 놀라서 찾아와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살지 못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어떻게 살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어떤 걸까요? 사실은 그렇게 나는 소망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약을 가져다 줬어. 그리고 내가 그 약을 먹고 살았지. 그 약 먹고 살았어. 그게 정상이죠. 보통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어떤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살았어? 그랬더니 누가 약을 갖고 왔더라고. 내가 먹었지 뭐. 내가 먹었다니까. 내가 먹고 약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내가 안 먹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잖아. 근데 저 바보 같은 인간들은 약도 안 먹고 다 죽더라고. 근데 나는 먹었거든. 내가 먹었다는 걸 자랑해요. 믿음을 자랑하느라고 그 믿음을 가능하게 만드신 그리스도의 순종, 이 약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요구를 친히 다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작 붙들어야 되고 정작 감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부족함이 뿐인 그러한 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히 오늘 이 시간에 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하고 비슷하다면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느끼는 일종의 디프레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했지만 세상에 가서 살아가면서 조금만 유혹이 와도, 조금만 힘든 일이 와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내 모습들, 그리고 그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내 모습들을 보면 난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를 용서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여전히 나를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청년들을 자주 만나면서 우리 청년들의 그 삶 속에,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지만 청년들의 삶 속에 있는 일종의 spiritually, 영적인 디프레션을 보았습니다. 그 영적인 디프레션의 이유가 뭘까? 어쩌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봐도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고, 나를 봐도 나도 안 되는 것 같은, 해도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이 더 위선적으로 보일 때가 많아서 이런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조차 감히 꺼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그냥 위선이라고 여겨져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매번 잘못했다는 말을 매번 해야 된다는 우리의 그 이 약한 현실이 너무도 디프레시브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 모르겠다는 생각, 아니면 그냥 혼란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수록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순종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적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오늘 일주일 동안의 삶을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절대로 간절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알기 때문에,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오늘 이 오후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서겠다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번에는 달라사가 아니에요. 수양에 가서 은혜 많이 받아도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안 달라요. 여전히 또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 그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는 파이널 빅토리가 아닙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그날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는 repeated victory입니다. 반복된 승리입니다.
반복된 승리라는 말은 반복된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지, 저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닌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기 때문일 겁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승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승리하셔서, 그래서 repeat then victory를 우리는 또 오늘 경험해야 합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의지를 클레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에발산 그 산에 희생 이 번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에발산의 저주의 산에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다시 정결하게 살겠다, 순종하며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해야 합니다.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넘어짐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살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적어도 이 예배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일어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가겠습니다라고 세상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실패 때문에 또 실패할 텐데라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거나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잘 흔들리는지. 아니 주님, 세상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위협적인지,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해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고 나면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그 믿음대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위선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가식이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그 연약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바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지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흔들릴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한번 살아볼 겁니다. 혹시 넘어지고 실패하면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여기에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또 치유받고 회복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염치 없고 그리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어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그 은혜에 의지하여 이 시간도 부족한 제가 기도하오니 여기 함께 하신 우리 청년들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오히려 그 실패와 좌절과 허물로 인하여서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 청년들에게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또 다른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